사실 저는 YDC에 처음 참석을 해봅니다. 처음 참석해보는데 제가 처음 와서 목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먼저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YDC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울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한없이 울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지금 작년부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는 3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제가 와서 현재 바이올라에 있는 탈벗 신학교에서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번 5월에 하나님께서 딸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딸을 낳으면 아빠들은 다 딸바보가 되나 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진짜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100일의 기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밤에 자주 깹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와 제가 육체적으로는 아직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저희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갖고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결혼하시고 또 YDC 내에서 짝꿍을 기도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도구 중에 스윙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그네 같은 건데 아이를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렇게 좌우로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거기서 놀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때로는 낮잠도 자고 그러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항상 24시간 아이한테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도 밥도 먹어야 되고 저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서 스윙에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항상 울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부모에게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간단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참된 그 관계 속의 진리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은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YDC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늘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목표를 두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과 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는 말.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들어가는 2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가치를 좇아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걷고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서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 어떤 풍요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맞추기보다 나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나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2, 3주 전쯤인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형식주의 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좁은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비록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지라도 그 앞에 있는 어떤 좁은 길을 본 후에는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그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인데요. 그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분리해서 나눌 수 없듯이 이 두 가지, 즉 칭의와 성화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둘을 한꺼번에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곧 그분 안에서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칭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좁은 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걷게 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성화되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앞서 말한 칭의와 이 칭의의 개념보다 성화의 개념을 먼저 그의 책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화를 칭의에 앞서 논의한 이유는 칭의가 선한 행위들, 즉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되거나 결핍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사실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좁은 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만족과 어떤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세상이
세상과 많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한글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어렵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좁은 길 위에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간에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아니라면 그 길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always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회개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다 비우고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하고 편해 보이고 또 넓어 보이는 그 넓은 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뺏겨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단 한 번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매번 넘어집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저도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늘 회개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좁은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어떠한 한 가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건 죄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혹 있다면 그 습관적인 죄를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딱 던져놓으면 뜨거워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가열하기 시작하면 물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개구리는 그 물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습관적인 죄가 이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죽여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물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죄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한 번쯤은 괜찮아,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번 한 번 더 한다고, 너 저번에도 이거 한번 이 죄 저질렀었잖아, 이번 한 번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태국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남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남는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우리의 태도를 경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고 또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며, 또 좁은 길에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 그 안에 정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막 너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세상이 막 달라 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 시기가 지나고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영적 또 육적으로 음란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좁은 길로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 또 우리의 센스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위에서는 정말로 많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무슨 책인지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혹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입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이 존 버년 작가는 이 책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통해 천국에 가는 여정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책 내용을 보시면
주인공이 좁은 길을 걷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처럼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 그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는 그냥 인간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대화 속에서 어떠한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이 좁은 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축복과 정말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이 어려운 좁은 길을 거뜬히 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절제의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절제의 믿음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믿음은 바로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전 우간다에서 장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 금요예배 때 오셨었습니다. 연합예배여서 우리 YDC 청년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참 두 분께서 많은 도전을 주고 가셨어요. 그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제가 무엇보다 놀랬던 것은 두 분이 우간다로 떠나실 때, 떠나시는 그때에 자녀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딸이 다음 주면 3개월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너 그 아이를 데리고 저 낯선 미지 땅에 가서 나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얘라고 그 앞에서 바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우간다라는 낯선 땅에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에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부인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포장해서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또 절제하는 삶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대충, 그리고 되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절제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생활의 기초 근육을 만들어주는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도 솔직히 귀찮고 또 힘들 때 많습니다. 공부한다고,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귀찮을 때 많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나가서 빛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쇼핑몰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 저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에 여러 갈래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절제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구봉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예배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와 제 와이프도 저희가 2014년 1월에 여기 넘어왔는데 2013년 6월부터 저희가 작정하고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재단을 쌌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정말로 한 채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또 지금 제가 3년 6개월 동안 여기 살 수 있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쌌었던 그곳으로부터, 그 기도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꼭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 벅차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벅차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것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제의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더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버라는 찬송가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좁고 좁은 그 길을 걷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오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영광의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YDC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